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읽어주신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재기,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국이 지금 많이 안정세에 들어섰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너무 방심하기에는 이르죠. 한국 사람들이 순식간에 집중하는 것도 잘하지만 너무 빨리 풀어지는 것도 잘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조금 더 주의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인생의 재기, 다시 시작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 신을 벗어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자,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이름을 영어로는 모세스라고 하죠. 근데 이 이집트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왕 중에서 특히 람세스 2세가 아주 유명한 왕인데요. 출애굽이 15세기설과 13세기설이 있는데 주전 13세기라면 람세스 2세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람세스가 영어로 람시스, 그러니까 모세스, 람시스 이제 같은 그 단어를 품고 있죠. 이집트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또 40년을 지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40년이 첫 번째 40년을 완전히 그 광야의 모래바람으로 덮어버릴 만큼 너무나도 고된 시간이었고 너무나 무한반복되는 허무한 시간이었어요.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느 때처럼 광야에서 양떼를 치다가 호렙산으로 가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날은 지극히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한가운데서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게 이상한 일일까요?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내 광야에는 떨기나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에요.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자주 발견이 되는 가시덤불인데요. 바싹 마른 상태에서는 이 햇빛의 반사를 받으면 워낙 지열이 강하고 태양열이 강하기 때문에 불꽃이 붙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더위를 먹고 이상한 것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40년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광야는 자기 집 앞마당 같이 편한 곳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사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광야의 일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비상이었습니다. 일상을 뒤틀어 버리시는 비상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상한 사건을 계기로 모세의 인생이 다시 비상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똑같은 자리인 것 같고 늘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게 보이는 날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지난 40년 동안 내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실 매일같이 하고 싶으셨던 그 메시지, 이제 40년 만에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메시지를 그에게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또 코리아 트렌드 이런 책을 썼던 김난도 교수가 이야기한 글을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일상이다. 왜 행복의 반대말이 일상일까요?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일상의 특별함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복하는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떤 음식점에 가면 저희 아내는 항상 뭔가 새로운 메뉴를 시도하는 편이고 저는 그 집에 가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늘 똑같은 메뉴를 시키는 편이에요. 또 좋아하는 찬양 테이프, 예전에는 테이프였잖아요. 그 카세트 테이프 늘어날 때까지 반복해서 듣는 거 좋아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 리처드 클레이더만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 피아노 연주곡이 너무 좋아서 뭐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늘어날 때까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요즘은 제가 이제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또 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또 여러분 찬양 CD는 약간 반영구적이잖아요. 그런데 차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CD 계속 듣잖아요. 수백 번 수천 번 들으면 찬양 CD도 나중에는 튀더라고요. 이게 판이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그 노래를 듣는 것인데 참 희한한 게요. 어느 날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우리 영혼의 불꽃을 일으켜주시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똑같은 노래였던 것 같은데 그 노래가 그 순간에는 새로운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6편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저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새로움이라는 게 없지 않으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시잖아요. 새로움이 없으신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새로움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시간에 따라서 또 인생의 일상을 반복하면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빨리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새로움을 날마다 회복하여야만 인생의 진정성과 소중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모세에게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늘 똑같은 일상을 사는 것인데 마음이 새로워지고 관점이 새로워지는 역사. 그러면 인생의 모든 게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마치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가 모든 게 신기하고 신비로운 것과 같은 것이죠. 모세 나이가 벌써 80세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어떨까요? 뭐 새로운 게 더 이상 없는 거죠. 늘 거기서 거기고 뻔하다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불꽃을 허락하시니까 야, 이상하다. 이런 호기심이, 새로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자,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성경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것은 I know your name.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I know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중노동을 하는 노예 생활을 했고 그들이 너무나 비참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민족이 강해지니까 남자 아이들까지 죽여버리는 그 위기 가운데 너도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집트의 공주가 너를 건져내면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우리가 한자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년 등과 일불행이라. 소년이 어린 나이에 너무 빨리 과거에 급제하면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이 빨리 성공하면 빨리 교만과 안일이 찾아오고 내리막길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그렇게 인생이 고공행진을 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왕자의 지위와 권력과 힘만 있으면 이 힘으로 내 동족을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었고 잘못된 생각이었죠. 결국에 그는 그 사명을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너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의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접선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호렙산이 신의 산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곳에서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만나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이 신의 산에서 모세가 올라가 십계명 2개의 돌판을 받고 언약을 맺었던 곳이죠. 오늘 여기에서 일어난 이 작은 불꽃이 이것은 시작점에 불과하다. 앞으로 너의 인생에 큰 불길이 될 것이고
이 민족의 역사에 큰 불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는가? 너의 찬란했던 과거도 너의 허무했던 과거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도전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꾸 과거가 내 발목을 잡는다. 여러분, 내 인생의 과거가 왜 내 인생의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을까요?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내 과거에 너무나 화려했던 시절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내 과거에 허무했던 시절 때문이에요. 모세의 인생도 그랬죠. 왕궁에서 너무나 찬란했던 인생의 피크를 쳤던, 정점을 찍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한때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심리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억은 미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추억은 모든 게 아름답게 포장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추억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뒷 배경으로 해서 오늘의 현재 내가 서 있으면 내 현재와 미래가 초라해지게 돼 있습니다. 과감하게 여러분의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의 장막을 뜯어버리시고 새롭게 출발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왜 과거가 자꾸 발목을 잡는가? 그것은 너무 허망했던 시간의 과거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40년 광야에서 초라한 시간을 보냈어요.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 아무것도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는 깊은 감정의 늪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낭비한 시간으로 인해서 인생을 후회하다 보면 그럴수록 시간을 계속 놓치고 허비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불꽃은 시작에 불과하다. 너는 호기심으로 이 불꽃을 보게 되었지만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너의 인생에 사명을 줄 것이고 그 사명의 헌신자로 너를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그런 불꽃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가거라.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 그럼 모세가 한창 최전성기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왜 갑자기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썩어야 했나요? 그것은 노동 현장에서 학대받는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다가 이집트인을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살해 현장에서 그가 충동적으로 살해한 것도 있지만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도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한번 때렸는데 잘못 맞아서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죽도록 때린 겁니다. 그럼 왜 그랬는가?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동족이 학대를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 민족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지 모세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오래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40년 전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명령하셨다면 그럼 목숨 걸고 전쟁이라도 치렀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할아버지가 된 거 아니겠어요? 80세입니다. 물론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길었다고 해도 모세의 나이는 이미 중년을 넘어서 노년으로 들어선 시기였다고요. 열정이 식어지고 체력도 저하되고 말주변도 없어졌어요. 과연 모세의 인생의 저 떨기나무처럼 정말 그의 인생이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 제가 첩보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각국에 보면은 이 정보원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요원이 40년 동안 활동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40년 만에 본부에서 뚜뚜뚜 연락이 와갖고 당신 이 미션을 행하라고 연락이 온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게다가 그 미션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미션이라면 어떻게 했냐고요. 게다가 이 요원이 은퇴를 정상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미션에 실패하고 도주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헤드쿼터에서 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해서 이 사람에게 연락하고 너밖에 없다, 너가 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신발을 벗고 겸허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받아들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출애굽기 3장, 4장 계속 내용을 보면 그가 그 미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계속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의 가슴에, 그의 영혼 가운데 다시 그때 40년 전에 불이 타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점에 있을 때 시도해 봤거든요. 내가 모든 힘을 갖고 있을 때 시도했는데 여지없이 실패했고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잿더미가 되었고 불씨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존재 이유, 그것을 감당해야만,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살아갈 이유가 있는 바로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이 일은 너가 가장 원하던 것이 아니냐, 너가 가장 간절히 바라던 것이 아니냐, 너의 소원이 아니었느냐. 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났고 저는 감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속담에 몽소 깔아주면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모세에게 그렇게 비난을 한다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뛰고 싶을 때 그때 멍석을 깔아주셨어야죠. 이 김이 다 빠지고 상황이 어려워진 다음에 그리고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빨리 식는지 아시죠? 지난 2달여 동안 우리가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또 재택근무들도 하시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학교 수업도 2주 후면 고3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예배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하시던 일들, 계획했던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마음이 이미 너무 푹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내 마음만 가라앉은 게 아니라 그냥 조직 문화 자체가 가라앉아 버리고 경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다시 감각을 찾을 수가 있을까? 그때의 그 열정이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 내가 내 사업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글을 쓴 것 가운데 그래도 너는 아름다운 청년이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챕터가 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책의 그 도입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몸이 먼저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는다. 마음의 노화가 피부 노화보다 10배는 빠르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10대, 20대 때는 새로움이라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 새로운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그게 긴장감이었다. 그런데 30대, 40대가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는 새로움이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가장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뭘 해도 새롭지 않고 뭘 해도 감격이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시죠? 물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빨리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일이 수월해지고 편안해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쉬워지고 편안해지고 나면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져요. 더 심해지면 그만하고 싶어져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유치부 어린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이렇게 한번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부 아이들 제가 방에 들어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앞에서 선생님들이 찬양하고 율동을 하니까 5살, 6살짜리 아이들이 나와서 막 신나게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뒤에 벽에 7살짜리 유치부에서 제일 이제 고연령층이죠. 7살짜리 애들이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나이에 그런 거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5살, 6살 때는 재밌게 했었거든요. 1년 전만 해도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새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모든 커뮤니티에 다 있습니다. 중고등부 가면 고3 아이들이 그러고 청년부 가면 청년부 오래된 터줏대감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무슨 비전을 얘기해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된 멤버들이 그런 태도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회사도 오래된 멤버들이 그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아니 모세는 지금 마음의 영혼의 불도 타오르지 않는데 너는 가야 된다. 일어나라. 일어나면 내가 너를 불을 붙여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제 너는 가거라. 너는 가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이제 너는 가거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실 매너리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면 내가 이 일을 또 해야 되나? 내가 이 일을 또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태도가 생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반문을 하죠. 그러면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또 주어졌어요. 내일이 오면 또 내일이 오늘이 되어서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야 돼? 내가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또 써야 돼?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시나요? 대부분은 안 그렇잖아요. 만약에 또 하루가 주어졌는데 내가 이거를 또 시작해야 되나? 이런 감정이 든다면 그런 감정을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우울증과 같은 것입니다. 디프레션이에요. 여러분을 내리누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불꽃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컨 찬스, 새로운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설교 20년 차가 넘었는데요. 설교 한 10년 차쯤 됐을 때 정말 5분짜리 메시지, 10분짜리 메시지도 정성껏 다 준비하고 하다가 이제는 어떤 부분을 봐도 편하게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고 제가 편하게 준비하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는데 감동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공부해서 가서 메시지를 하려니까 제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익숙해져 버린 저의 능숙하고 습관화된 것으로 하려고 했던 저의 신발을 벗어버립니다. 다시금 저의 영혼에 감동을 주십시오. 불꽃을 주십시오. 요즘은 정말 새벽 예배 하나 준비해도 전에보다 3배, 4배 열심히 더 준비를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폐쇄됐던 2달 동안 통독 열심히 하고 통독 관련된 책을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성경책을 보는데 1시간만 봐도 눈이 침침한 거예요. 노안이 와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눈이 노안이 와고 침침해요. 정말 시력이 좋을 때 성경을 더 봐야겠다. 그리고 눈이 침침하고 몸이 빨리 피곤해지면서도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재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농구의 황제라고도 불리던 마이클 조단에 대한 얘기인데요. 갑자기 이 사람 얘기를 왜 할까요? 그가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시카고 불스 멤버로 주전 멤버로 3연속 NBA 파이널 우승을 합니다. 놀라운 기록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아버지가 사고사를 당하면서 인생에 더 이상 농구를 뛸 의미가 없다 그러고 은퇴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거의 3년 가까이 쉬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정말 정점이었던 시간을 다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다, 내가 다시 뛰어야겠다. 그러고서는 NBA 시카고 불스에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96년부터 98년도까지 다시 NBA 파이널에 재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그때의 경기들, NBA 파이널 96년도 8년까지 경기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점검을 해봤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요, 그 최고의 농구 선수도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스피드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탄력도 유연성도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97년도에 유타 재즈와 파이널 경기를 할 때는 7번 게임 중에서 2대2였는데 5번째 경기에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플루 게임이라고, 그가 감기가 잔뜩 걸려서 거의 비틀거리면서 경기를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경기예요. 여러분, 그가 이미 NBA 파이널을 똑같은 팀에서 4번이나 우승한 상태였어요. 잠시 쉰다고 해서 누가 그를 비난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기한 그 자리에서 그 한 게임 한 게임,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가 비틀거리면서도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그 경기에서 자기 팀이 90점을 득점했는데 혼자 38점을 득점합니다. 한 42%를 득점했어요. 그리고 그 경기에 우승하고 그 다음 경기를 우승해서 97년도에도 NBA 파이널 우승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매 순간이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선수처럼 인생이 세월이 가면 예전 같지 않아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도, 시력도, 인생의 감각도 예전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젊은 날 가졌던 우리 인생의 내 능력의 불꽃으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불꽃으로 재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의 시간을 후회하지 마세요. 내가 모세처럼 그 찬란했던 시간, 그 교만했던 시간, 왜 교만했을까?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했던 시간, 허비했던 시간, 그것도 너무 후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을 결코 낭비하시는, 허비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결국에는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에 가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 광야를 인도하도록 하시잖아요. 그의 인생에 교만으로 실패하고 절망으로 실패했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다시 거룩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의 체력도, 나의 지력도, 내 열정도 불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불씨가 사라지고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불꽃이 우리 영혼에 타오르면 나의 나이나 나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고 태워지지 않는 놀라운 불길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기업을 회복하고 시대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섭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인생에 재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불꽃을 경험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나의 실력, 나의 세상적인 능력의 불꽃으로 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불꽃으로, 거룩한 불꽃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엔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기업을 살려내고 이 나라의 경제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다 꺼졌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시 너에게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면 내 인생은 재도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금 도전할 때 가정에도 승리가 있고 기업에도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